오늘 말씀은 7절에 그랬죠.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번에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두 번째로 물리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짧다고 해서 결코 만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첫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5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 본문의 말씀 여기에서는 이게 두 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에는 주제를 중요시했어요. 주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시험을 하는 거고 마귀가 두 번째는 이게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험인데 두 번째가 그 마지막이 영적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 주제의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한 거고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연차대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험에서 파배한 마귀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강도 높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성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루살렘 성, 즉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겁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실제로 끌고 갔는지 실제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그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 기도 중에 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이 됐든 실제로 데리고 갔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시험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귀의 시험에 이겼다고 방심하게 되면 또 다시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늘 사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3번씩이나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제한적이지만 마귀도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으니까 실제로 데리고 갔던 뭐 환상 중에 데리고 갔던 그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로 데리고 갔다면 더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은 마귀도 상당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했는데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이게 마귀의 교활한 술책이고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한적이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또 위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뭐 까만 망도 있고 기분 나쁜 웃음이 있고 뿔 달린 사람처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면 바로 알죠.
바로 아는데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 99.9%는 마귀가 온지도 모르게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언제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왔다는 사실, 들어오고 나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이 갑자기 기분 나빠지거나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거나 나쁜 말이 나오거나 하는 건 다 누구 소행이라고요? 마귀 소행이에요. 그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뭐 마귀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게끔 온다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이게끔 하거나 알게끔 온다라고 하면 대처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주 마귀가 영리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삭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명예적인 것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아니까 지난주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주게끔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를 줘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고의 주위에 오르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서 마귀의 시험을 잘해야 돼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교양 있게 보이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뭐 우리 동양에서 보게 되면 귀신 보게 되면 뭐 마치 뭐 원한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처녀가 뭐 하늘 보면 5년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예, 그런 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귀하면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마귀도 교양 있는 마귀가 있어요. 무슨 마귀가 있다고? 교양 있는 마귀가 있다고요. 교양 있는 마귀. 본래의 마귀의 직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누구를 섬기던 천사?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거기에 3분의 1이 천사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마귀 이 천사장 중에서 수장이 이 마귀 보통 루시엘이라고 하죠.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사단이 됐어요.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장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누구?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탄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하나님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땅으로 추락을 했는데 그때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같이 땅으로 추방이 됐어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다 사단과 같은 그렇게 그냥 무식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교양 없는 마귀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주 교양이 있고 센스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혹할 만한 그러한 마귀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결국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어요? 마귀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이롭게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한 존재인가. 욥기에서도 잘 나타나요. 욥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8절.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8절에서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신 거야. 네가 땅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욥을 봤느냐? 그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시고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 백성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한테 자랑한 거예요. 일종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고 사단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니까 복 주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다 걷어가시게 되면 욥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단 뭐는 손대지 말고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모든 소유를 한번 뺏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가지고 욥을 시험을 해가지고 전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자기의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고 욕창이 났어요. 그런데도 욥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욥이 마누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요. 내가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나에게 병을 주고 자식 새끼들 피덩어리 같은 자식 새끼들 다 날리고 돈 다 뺏어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 자리에서 아마 욕하고 저주했을 거라고요. 아니라고 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그렇게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 꼭대기?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누가 침입을 한 거예요?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뭐 요즘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냥 막 벌벌벌벌 떨 것 같이 하면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하고도 1대1로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하고도 1대1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맞짱 뜨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게 마귀. 그런 마귀가 이 거물로 된 성전 여러분이나 이 뭐 교회의 성전 이런 걸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제 두 번째 6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6절의 말씀 얼마나 마귀스럽게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누구이거든? 아들이거든.
마귀가 첫 번째 시험했던 그런 말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것 없이 네 자신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이 일들 한번 해보라 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한글 개혁 성경은 뛰어내리라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직역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네 자신을 아래로 던져봐라,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즉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네 능력을 사용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뭘 구할 거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성전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이한 일을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을 거 아니냐.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냐고. 다시 말하면 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을 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고, 그 일을 할 때에 단 중요한 것은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빌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젊음, 충성,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가 많아요. 앞에서 그랬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험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시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이용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뭐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일로 뭐를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친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기 쉽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생할 필요 없이,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일 없이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널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 그 일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보라? 쉽게 해보라는 거야. 쉽게 해보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 마귀의 이 함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그 간사한지 교활한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핍박을 하게 되는데,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랬습니다. 6절 보시면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하반절이 참으로 중요해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뭐 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할 때에, 물질적인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이겼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뭘로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뭘로 공격을 한다고요? 말씀으로. 첫 번째 그랬잖아요. 마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이 돌들이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로만 사는 거야?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해 첫 번째 말씀으로 이겼더니, 마귀가 그래? 네가 나를 말씀으로 공격한다고? 마귀가 뭘로 공격해요?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흔히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귀가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하면서 하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이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마귀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저가는 누구죠 여기서? 저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만약에 여기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낼 거니까 염려 말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지금. 자기를 예수님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할 때에도 이렇게 시험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보라고? 그 능력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뭐를 얻게 될 거고 인기도 얻게 될 거고 명예와 건세도 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착각.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보다 성경은 더 잘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마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외우고 있나요? 못 외우잖아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만 뭐 하지 못할 뿐이죠? 믿지 않을 뿐이에요. 믿지 않을 뿐. 믿지 않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또 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널 붙잡아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 말씀이 진짜로 너에게 응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일을 해서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요? 증명해 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진짜로 메시아인 줄 알고 너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해야 된다. 기이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명예 영광주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더더욱 아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많이 깨달았던 다윗이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않고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얼마나 많은 흠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이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어떠하지 않고 높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그 기이한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아주 교활하게 이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 이 말씀,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할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액면지 그대로 적용이 될 때가 어느 때인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화 영광주의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그 일제 순사들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줘가지고 일본 천황을 줬으니까 우리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에 참배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달아서 성경을 비뚤게 얘기하고 그 모든 전설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가 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 말씀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 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7절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였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어느 말이 제일 중요할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또예요. 또. 예, 또에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또. 지난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 만. 이 말이 참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은 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마귀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뚤어지게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란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이 뭘게? 마귀가 악랄하게 성경을 이용을 하니까, 시험을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라는 뜻이에요.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이용을 할 때에 한 면으로만 치우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본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고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의 신천지가 한국의 이런 정상적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공격했을 때에 성도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넘어가요. 알되 어떻게 넘어가? 어떤 사람이 넘어가는가? 말씀이 잘 안 나오네. 성경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잘 넘어가는가? 알기는 알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져보기 된다라고 하면 또 기록되었을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또 신천지가 공격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가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가 보네. 그런 말씀도 있는가 보네 하고 안 넘어가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이단에 넘어가. 이단에 넘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복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잘 상고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을 하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요?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신명기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18절.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법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6장 16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16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가만히 보세요. 시험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7절에서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지키라. 시험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8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하사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되고? 들어가서 얻고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삼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 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거,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함과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피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하게 되면,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비록 인생살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알고 복된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